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고린도전서 13장 4절 중에 특별히 앞에 나오는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최근 그 오후 예배를 통해서 고린도 전서를 보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고린도 교회에 이제 몇 가지 문제점이 있었거든요. 고린도 교회라는 건 하나의 교회가 아닙니다. 고린도의 교회가 여러 개거든요. 근데 그 교회를 세운 설립자들이 있는데 설립자들마다, 설립자라는 말은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분들마다 전부 다 자기 의견을 주장하면서 교회가 내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는 일이 한 가지가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자기가 가진 은사와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들, 주로 이제 고린도 교회는 방언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가 있었는데 자기와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내려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가진 은사를 최고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우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당시 많은 사람들이 더 중요한 가치는 개인의 경건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개인의 경건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한 가지는 윤리적인 타락이에요. 수준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이 교인들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생각은 굉장히 높아요. 내가 수준이 굉장히 높고 내가 매우 영적이고 내가 매우 신령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바울이 보기에도 그렇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렇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윤리적으로 이 수준이 아주 바닥이에요. 근친상간 같은 거를 교회 내에서 벌리면서도 이거를 죄로 여기지도 않았고, 또 다른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는 거를 별로 부끄러워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한다 그러면 말은 잘해요. 사람들이 하나같이 말은 잘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변화의 모습이 그 교인들에게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생각해 보기를 이 교회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가, 전체적인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이는데,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사랑이 부족하다고 본 거예요. 사랑이라는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게 사랑이라는 해결책을 주는데 그게 고린도전서 13장이거든요. 근데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모든 은사들보다 더 큰 은사, 가장 좋은 길은 사랑인데 그 사랑이 바로 13장에 언급이 되어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다른 교회 성도들보다 은사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에게 은사를 왜 준 걸까요? 은사는 크게 두 가지 면이 있거든요. 하나는 영적인 은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영적인 은사라고 하는 거는 방언, 예언, 귀신을 쫓아내는 거, 병을 고치는 거, 이런 게 이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은사가 하나고, 또 한 가지는 우리들이 가진 달란트예요. 공부를 잘한다든지 운동을 잘한다든지 그림을 잘 그린다든지 요리를 잘한다든지 이런 특별한 재능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겸손해라,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사용하라고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인 성도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은사들은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가진 달란트에 대해서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 특별히 뛰어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의 성도들은 서로가 굉장히 자랑은 하고 스스로 높게 평가를 했지만, 정작 그 교회의 성도들은 사랑이라고 하는 게 없었어요. 정말 중요한 가치가 뭐였냐면 사랑이 중요한 가치거든요. 그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었어요. 자신들을. 그러면 2025년도 오늘 2월이잖아요. 오늘 이 시점을 놓고 봤을 때 우리 성도님들은 자신의 수준을 어느 정도로 보세요? 영적인 수준이든 세상적인 수준이든 어느 정도로 보세요? 상당히 높은 분으로 보시나요? 아니면 나는 중간 정도로 보시나요? 아니면 좀 내가 수준이 낮다고 보시나요? 최소한 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수준 높은 성도가 되려면 그 중에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거든요. 성령의 열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이 실천이 돼야 되고, 그 사랑의 실천이 윤리적인 부분으로 나타나야 되거든요.
이게 동시에 나타나야지만 그 성도들의 수준이 높은 건데, 현재 우리 한국 교회를 볼 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 또 한국 교회 성도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혹은 교회를 안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자기 평가도 물론 중요해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같은 성도들과 혹은 외부에서 교회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한번 우리가 그 부분을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시면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가치를 잃은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열매가 없으면 엄밀한 의미에서는 교회가 아니거든요. 성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성령의 열매, 사랑이라는 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실제로는요. 물고기가 자기 스스로가 물고기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물이 필요 없다, 나는 물 없이도 지낼 수 있다, 그러면 그 물고기는 물고기가 아닌 거잖아요. 토끼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생선이 먹고 싶다든지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면 그거는 토끼로서의 어떤 그런 기본적인 본성하고 어긋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이라고 하는 가치가 없어지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은 정작 큰 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 13장 4절에 보시면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했는데 전부 세 마디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하나는 사랑은, 두 번째는 오래, 세 번째는 참고예요. 그런데 이게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할 때 이 오래 참고라는 말의 뜻은 그냥 참는다는 말하고는 또 좀 다른 거죠. 우리 한번 7절에 보시면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이란 뜻이거든요.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할 때 여기서 참는다는 말의 뜻은 그냥 참는 거예요. 잘 참고 견디는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었을 때는 4절에서는 사랑은 오래 참고란 말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참는다는 말과 오래 참는다는 말이 다른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에는 지금 오래 참는다는 말이 참는다라는 말에다가 오래란 말을 더한 거잖아요. 시간을 나타내는 오래라는 말을 더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어에는 이 말이 오래 참는다는 말이 하나의 단어가 있어요. 그냥 참는다는 말도 단어가 하나가 있고 오래 참는다는 말도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궁금해가지고 이거를 좀 찾아봤어요. 사전을 찾아보고 영어 성경책도 보고 영어 주석책도 보고 한글로 된 것도 쭉 읽어보다 보니까 많은 주석가들이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이거를 영어로 적합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영어에도 이걸 나타내는 표현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주석을 쓰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 이게 적합한 말이 없대요. 정확하게 우리나라 말에는 그냥 오래 참는다 그러면 그냥 시간을 두고 오래 견디는 거란 그런 뜻인데, 그건 우리식 번역을 한 거고, 이 나와 있는 말씀을 우리식으로 정확하게 번역할 만한 그런 말씀은 여기 없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굳이 우리가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그리스어를 배경으로 용어를 살펴본다 그러면 고통스럽지만 오래 참는 거, 하나님을 닮는 마음으로 오래 참는 거,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오래 참는 거, 긴 시간이 들더라도 오래 참는 마음. 근데 이거를 이렇게 설명을 해놨는데 굳이 우리나라 말로 표현한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세월이 많이 지나더라도 잘 참고 견디는 마음이에요. 한두 가지 상황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이 동시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리고 이게 짧은 시간이 아니라 긴 시간 주어진다 할지라도 한 가지 고통이 왔을 때 견디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물론 쉽지 않습니다만, 그렇지만 여러 가지 고통이 한 번에 다가왔을 때, 또 두 번째는 이게 단기간에 있는 문제가 아니라 긴 세월 동안 있는 문제예요. 그러면 긴 세월 동안에 있으면 사람들이 그걸 이겨내기가 어렵거든요. 이 여러 가지 환경과 긴 시간을 두고 사람들이 이겨내는 마음, 이 본문에서는 그거를 오래 참는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거를 한 번은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성경 말씀 하나 보시면 히브리서 6장 15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 15절에 보시면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그가는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세기 15장에 보면 약속을 하나 받았습니다. 어떤 약속을 받았냐면 그때가 아브라함 나이가 75세고 그의 아내 나이가 65세예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복을 줄 것이다. 내 자손이 많을 것이다. 하늘의 별처럼 많고 땅의 모래처럼 많을 것이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받고 그의 나이 100살 될 때까지
오래 참고 기다렸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말에 아브라함이 오래 참고 기다렸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실 줄 믿고 25년이라는 기간을 잘 기다렸구나.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렇지만 이 오래 참는다는 말에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도 있을 거거든요. 하루는 아브라함이 이제 그의 아내한테 가가지고 얘기하기를, 여보, 당신이 임신을 한대. 근데 사라가 얘기하기를, 여보, 내가 지금 65세인데 경수가, 이제 성경에서는 경수를 요즘 용어는 생리라고 아마 번역을 하면 맞을 거예요. 내가 끊긴 지가 한 20, 30년 됐는데 되겠어? 하나님이 주신대. 이 양반이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앉아있네. 근데 둘이는 아브라함을 잘 아니까, 그래, 뭐 당신 그렇게 칩시다 했어요. 근데 그리고 나이를 먹었어요. 근데 두 사람이 얘기하는 걸 누가 옆에 들었어요. 그 사라 나이 90살 됐는데, 내가 이 경수가 끊긴 지 한 50년 됐는데 하나님이 나를 애를 준대. 그러면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저 할머니 진짜 믿음 좋다, 이렇게 보겠어요? 망령이 들어도 대단히 들었네. 저 할머니랑 저 할아버지는 왜 저런 생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도대체? 할아버지 나이 100살이고 할머니 나이 90살인데 무슨 애를 낳고, 이게 한 30, 40대가 돼도 아기를 갖는다 그래도 사람들이 희망이 없다, 뭐하다 이렇게 막 고민하는데, 저 사람들은 참 믿음도 좋다 이렇게 보겠어요? 참 노망이 들어도 대단히 들은 분들이다. 이걸 믿음으로 보겠습니까? 이게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식은 한 30, 40대, 40, 50대 여기까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벌써 100살이고 90세가 됐으면 여기서는 포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그걸 믿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 이거는 하나님과 관계도 열려 있지만 다른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도 같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거를 이겨낼 수 있었던 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만 놓고 보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오래 견뎠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지만, 이걸 사랑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또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절대 나와의 약속을 깨트리지 않을 거라는 그런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끝까지 믿고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히브리서 우리 아까 읽었던 6장 15절에 보면 오래 참았다는 말이 거기 똑같이 사용되고 있거든요. 어떤 환경에서도 세월이 많이 지나도 그분은 나한테 약속하시는 것들을 꼭 지키시는 분이다. 그분의 사랑은 결코 변함이 없는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아브라함이 가지고 기다렸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믿고 바랬다 이런 것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현실성은 없어요. 인간적으로 현실성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믿고 기다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앞이 캄캄하고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사람들은 그러죠. 현실성이 없다, 상식적이 아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이란 분의 능력을 믿고, 때로는 무모하게 보이는 순간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떤 방향으로든 하나님 문제를 풀어주시고 최후의 하나님의 상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그런 우리가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믿음이 좋았다는 말만이 아니라 사랑이 없는 믿음은 믿음도 의미가 없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 뒤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그 뒤에 전제가 되어 있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게 가족과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이 오래 참는, 사랑으로 오래 참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에게 악을 행했어요. 해를 끼쳤습니다. 보통의 경우는 악을 끼치고 해를 끼치면 사람들이 보복하고 싶고 분노가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할 때 분명히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고 해를 끼쳤지만 분노하거나 보복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래 참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스도인들만 할 수 있는 일이고 어려운 일이에요. 보통의 경우는 다시 말씀드리면 누가 나한테 해를 끼쳤어요. 나한테 그 악을 행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분노가 안 일어나겠어요, 사람들은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했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그냥 분노하거나 막 보복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잘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이런 상황을 주신 데는 이유가 있겠지.
그리고 때로는 그 사람의 상황도 생각해 보면서 왜 그랬을까? 그 사람이 왜 그랬을까?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 텐데 내가 뭐 오해한 게 있을까? 뭐 잘못된 게 있을까? 하고 상황을 여러 가지 생각해 보면서 기다려 보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것도 한편으로는 사랑을 오래 참는다는 뜻이 될 거거든요. 또 한 가지는 어떤 사람이 화가 나 있어요. 저 때문에 제가 무슨 잘못을 화가 날 수가 있거든요. 그럼 화가 나면 사람들은 화를 풀어줘야지 해가지고 가가지고 먼저만 사과를 하고 뭐 그럴 때 그 화가 풀어지나요? 화가 난 사람이? 그럴 때는 그 사람이 화가 가라앉을 때가 기다려야 되거든요.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화가 다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리는 마음도 필요해요. 그것도 사랑을 오래 참는다는 뜻이에요. 그 사람이 이 사람 화가 났구나. 얼마나 속상할까. 또 우리는 자서 막 화해를 하면서 이만저만 화 풀어. 근데 그 사람이 화를 못 푼다 그러면은 왜 화도 못 푸냐고 그리스도인이 풀어야지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많이 화가 났었나 보구나 하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 그것도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예요. 그것도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오래 참는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순교자들이나 우리 신앙의 선진들이 순교를 당하거나 박해를 당하면서도 같이 참았던 건 왜 그런 일이냐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사도행전 7장 60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시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게 스데반이 그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돌에 맞아 죽을 때의 장면이거든요. 보통의 사람들은 이 고통스러운 순간에 막 저주를 하고 화를 내기 마련이거나 말을 안 하고 죽기 쉬울 텐데 이 마지막 순간에도 스데반 집사님은 기도하기를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 저들이 어떻든 구원받게 해달라는 얘기를 하고 스데반 집사님이 죽었거든요. 스데반 집사님이 겁이 많아서 무서워서 그랬나요?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저 사람들이 나를 더한 방법으로 죽일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건가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스데반 집사님이 이렇게 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분명히 저 사람들이 자기에게 해코지를 하는 것도 알죠. 돌로 쳐서 자기를 죽이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들을 용서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스데반 집사님이 그들을 용서하는 겁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사랑을 베풀고 이런 일을 할 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때로는 그게 이웃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고 가정일 수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냉소적으로 대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나한테 해를 끼치는 사람이든 분노하는 사람이든 아니면 나를 약간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이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오래 참는 마음이 필요해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음으로 되는 건 되지만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참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가 오래 참는 일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오래라는 것이 생각보다 오래해서 그래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다가오는 게 생각보다 오래고 사람들의 분노가 생각보다 오래가고 또 내게 다가온 여러 가지 환경들을 내가 견뎌나가는데 이게 생각보다 오래기 때문에 이걸 견디는 게 참 힘들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아주 성경에 좀 좋은 인물로 늘 언급되는 사람이 다윗이란 말이에요. 다윗의 장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윗이 자신의 어떤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다윗이 보복을 하질 않았어요. 다윗이 그 한 7살 전에 골리앗을 죽였거든요. 그리고 13년 동안 자기 장인에게 쫓겨다녔어요. 장인이 계속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거든요. 근데 기회가 여러 번 왔어요. 여러 번 와가지고 정말 누가 봐도 이것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부하들이 죽여라. 지금 문제가 해결된다. 당신이 이 사울만 죽이면 우리 모두가 편안해진다 할 때 다윗은 할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죽일 수 없다. 그래서 다윗이 이거 푹 말려요. 안 하겠다고. 그리고 노년이 돼가지고 그거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나 아도니아에게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거든요. 그때도 다윗이 그들에게 보복하거나 하질 않아요. 다윗이. 그래서 다윗이 시편 56편에 보면은 시편 56편 8절 한번 보시겠어요? 시편 56편 8절에 보시면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다윗은 자기가 겪었던 수많은 그 억울한 일들, 자기 마음에 힘든 것들 하나님 다 아시죠. 하나님 앞에 눈물병이 있다면, 눈물을 담아두는 병이 있다면 제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눈물을 흘렸는지 하나님 기억하실 것입니다. 정말 다윗이 왜 자기를 죽이고 13년 동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왜 보복하고 싶지 않겠어요? 자기만 쫓아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다윗의 가족들이 전부 다 생명의 위협에 놓였거든요. 다윗의 부하들까지 600명이 위협에 놓여 있었는데 그 사람들 끌고 다니는데 다윗이 흘렸던 눈물이 얼마나 많겠어요. 자기 사랑하는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 후궁들을 전부 다 데려다가 겁탈하는 사건이 생기게 됐는데 이게 사람들의 마음에 왜 분노가 안 일어나겠어요? 근데 다윗은 그럴 때 그 분노를 표현하기보다는 자신의 눈물을 하나님의 병에 담았어요.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 사울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사울이 죽었을 때 참 슬퍼합니다. 자기 아들 압살롬이 죽었을 때 참 슬퍼하거든요. 그래서 다윗이라는 인물을 놓고 봤을 때 저 사람은 왜 위대한가 할 때 이것도 다윗이라는 인물의 위대한 점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눈물병에 눈물이 많이 담긴 사람들, 용서와 사랑 가운데 눈물이 많이 담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복된 사람들이지만 어떤 사람은 눈물병에 눈물 하나 담긴 게 없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화낼 때마다 다 화내고 누가 자기 한 번 한마디 하면 10번 갚아주고 그런 사람들은 눈물병에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눈물병에 눈물이 많이 담겨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복되다고 하실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많은 용서를 받았다고 믿는 사람들, 아는 사람들은 내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이만큼 오는 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한없이 용서를 해주셨어요. 덮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흉어물이 그렇게 세상에 다 드러나지 않았어요. 또 우리의 부모들이 우리들의 흉어물을 다 덮어줬어요. 때로는 배우자가 혹은 교회 성도들이 다 덮어줬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흉어물을 하나님이 다 드러냈다. 어떻게 목회자가 돼요? 제가 자라면서 어렸을 때 부모님께 떼를 쓰고 살았던 그 수많은 날들 그거 다 공개하면 어디 목회자가 되겠습니까? 여기 서서. 그렇지만 하나님이 모른 척 하시고 덮어주시고 부모들이 덮어주시고 혹은 아내가 덮어주고 남편이 덮어주고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덮어주고 우리가 여기까지 왔거든요. 내가 그렇게 은혜를 받았으면 나도 덮어줘야 되잖아요. 우리는 난 더 사람들이 덮어주지 않았습니다. 다 덮어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굴 들고 다니는 거지 덮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니겠습니까? 다 수많은 사람들이 덮어주고 하나님이 덮어줘서 왔거든요. 우리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그 1만 달란트 빚진 사람 예가 거기 나와요. 어떤 사람이 어떤 왕에게 1만 달란트 빚을 졌는데 1만 달란트라는 말이 매우 큰 돈입니다. 현대로는 가치를 매기기가 어려워요. 솔로몬 당시에 그 세금이 한 600달란트인가 그래요. 1년 그 세수가 우리는 말하면 예산이 그게 한 600달란트인가 되는데 이게 10,000달란트니까 웬만한 나라의 예산을 넘어가는 금액이잖아요. 큰 금액입니다. 아마 뭐 수백조 수천조에 이르는 돈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사람이 벌 수도 없고 갚을 수도 없는 돈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누군가에게 이만한 빚을 졌어요. 평생 갚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불렀어요. 빚을 갚아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저를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제가 어떻게든 방법을 찾겠습니다. 하니까 그 주인이 듣고 이 사람이 말은 그렇게 하지만 갚지 못한다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다 탕감해 주겠다. 없는 일로 해주겠다. 근데 그 사람이 기분 좋게 나왔어요. 탕감을 받고 나왔는데 길을 가다 보니까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어요. 보통의 경우 1데나리온이 그 남자 성인의 하루 일당이라고 하는데 그럼 100일 일당이냐? 그런 거라기보다는 옛날에 이스라엘에 사람들이 일자리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100데나리온은 어떤 사람의 연봉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3, 4천, 4, 5천 이 정도 되는 요즘 시대 연봉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근데 자기에게 3, 4천만 원 빚진 사람을 만났어요. 작은 돈이 아니죠, 이거를. 그 사람이 돈을 갚으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돈이 없으니까 조금만 봐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이 빚 갚기 전에는 너 못 나온다고 고소 고발을 하고 감옥에 넣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이거를 큰 빚을 탕감해준 주인이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1만 달란트 탕감해준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너 왜 그랬느냐? 내가 너에게 많은 걸 탕감해줬는데 너는 왜 저 사람 탕감해주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사람이 빚을 다 갚기 전에는 절대 나오지 못하도록 못 나온다는 뜻일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많은 것들을 탕감받고 용서함을 받고 은혜로 여기까지 왔으면 나도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덮어주는 마음이 필요해요. 이게 사람의 마음속에 분노의 마음이 자꾸 일어나게 되면 다른 것들을 못하게 돼요. 정말 중요한 가치를 잊어버리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내가 누군가에게 용서받았다는 생각은 다 잊어버렸어요. 내가 누군가의 흉어물들을 다 꺼내는 거야. 이 사람은 저 사람은 저게 문제고 저 사람은 저게 문제고. 한번 어떠세요?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수준 높다고 생각하시는 여러분들의 태도가 어떠신지. 누구 하나 흉어물 있으면 다 미주알 고주알 다 꺼내고 누구는 어떻고 아무개 권사는 어떻고 아무개 집사는 어떻고 아무개 장로는 어떻고. 우리가 수없는 사람들의 흉어물들을 꺼내내는데 사람들은 옆에서 내 흉어물 다 덮어주는데 모른 척하고 덮어주는데 어쩌면 나 혼자 꺼내고 있으면 얼마나 그렇게 부끄러운 일이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덮어주고 있는데 한번 우리들 스스로를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사랑은 오래 참는 것에서 시작이 되는데요. 이게 성도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사랑이라는 게 이게 성령의 열매에서 그래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사랑이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사랑이라고 하는 게 제일 먼저 드러나야 되고 그 사랑 중에서도 오래 참는 마음, 긴 기간 동안 어떤 경우에도 용서하고 용납하고 잘 견뎌주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만 성도들이 진정한 성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세 하나님 나라에서 상을 바라고 참는 방법밖에 없어요. 누군가를 길게 사랑하고 견디는 마음, 그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상을 바라고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이라는 마음에는 믿음도 결부가 돼 있어요. 믿음이 결부가 안 됐으면 이게 병이 됩니다. 오래 참아라. 오래 참으면 하나같이 병이 되거든요. 이게요. 조금만 더 견뎌. 벌써 10년을 견디는데 조금만 더 견뎌. 사람이 견디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그럼 이게 병이 되거든요. 병이 되고 끔찍한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님 앞에 상을 바라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 문제들을 풀어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중요한 가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좀 본문에 택한 이유는 요즘 우리 사회가 민감해요. 분노 사회예요. 우리를 분노하게 만드는 사건이 너무 많아요. 지금 양쪽으로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쪽에서 분노하고 이쪽에서 분노하고 있어요. 그 분노의 수위가 점점 높아져 가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사회적 정의와 공의의 문제가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정의와 공의라는 문제로 나아가기 때문에 거기에 정당성이 부여되어 있거든요.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옳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마음속에 분노를 동시에 가지고 가면서도 옳다고 주장할 수 있거든요. 정의와 공의는 옳은 일이에요. 옳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 분노가 들어있게 되면 우리는 정작 중요한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그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가 나오거든요. 에베소 교회가 나오는데 에베소 교회는 참 거룩한 교회예요. 흠이 없는 교회입니다. 깨끗한 교회예요. 부정한 사람들도 그 교회에 없고 정의와 공의와 거룩성을 잘 지킨 교회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 교회가 아니라고 했어요. 너희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 교회는 우리만큼 깨끗하고 우리만큼 정의롭고 우리만큼 공의로운 사람들이 없는데 왜 우리가 교회가 안 되는가? 에베소 2장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은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 교회가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엔 사랑이 있었죠. 그런데 막 싸움을 하고 논쟁을 하는 사이에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사랑은 다 사라지고 분노와 정의감만 남아버리게 됐어요. 지금 우리는 정의와 공의의 문제로 사회가 다퉈야 되는 그런 시대에 놓여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하는 마음과 오래 참는 마음 이거를 마음에 잘 간직을 해야 돼요. 이거를 간직하지 못하게 되면 너무 더 큰 걸 잃어버리는 수가 있어요. 정의가 중요합니다.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공의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성도들의 활동도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활동하고 시위를 하고 다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들의 표현 다 좋은 일입니다만 그러나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인간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를 기다리는 마음, 오래 참는 마음이 필요해요. 한번 사랑해야지, 용서해 이런 게 아니라 이게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든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서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든 간에 오래 참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오래 참으시고 나라를 사랑하신다면 오래 참는 마음도 필요하고 또 개인을 사랑하신다 그러면 인간을 사랑한다 그러면 오래 참는 마음도 가지시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말씀을 가슴에 깊이 담게 하시고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우리를 스스로가 제어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때 또 저희들이 정의와 공의의 문제로 다퉈야 될 문제가 많이 놓여 있을 때에도 그리스도인들로서의 정체성을 절대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기억하고 주께 맡기고 기도하고 또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을 품고 대할 줄 아는 온전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작 중요한 것들을 잃는 자가 있을까 심히 두렵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키라고 했사오니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랑의 마음으로 잘 지켜지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